자, 오늘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 주께서 회당에서 일어나셔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아내의 모친이 심한 열병에 걸린지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위하여 주께 간청하였더라. 자, 주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여기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의 아내의 모친이 장모를 말하는 거죠. 자, 우선 캐톨릭 교회에서 초대 교황이 시몬이고 그 사도의 계승이, 자, 우선 그 시몬은 베드로라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캐톨릭 교회가 시몬 베드로서부터 그 교황이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우선 캐톨릭은 시몬 때부터 시작했냐. 그 사도들이 설교한 다음에 교회들이 생겼죠. 그 다음에 성인들을 믿는 선교사들, 목사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단 교리를 가리키는 그 목사들이 나왔죠. 그 중에 하나가 물로 침례를 받아야 물 중생이 물로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침례 중생에 대한 교리를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특히 로마를 중심으로 이런 교회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니콜라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니콜라파에 대해서 그 지배계급에 대해서 원인을 하죠. 그 두 이단 교리가 형성이 돼가면서 결국에 콘스탄틴 황제 때 그 이교도에서 나오는 그 이교도의 그 우상 숭배와 합쳐가지고 그 자기의 정치 목적으로 해서 국가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제 캐톨릭의 시작이라고. 근데 그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배교한 그런 줄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교황이 시몬이다 이렇게 나온다. 거기서 이제 이어져가지고 로마에서 그런 컨트롤하는 지배 계급을 만든 교회들을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자, 문제는 뭐예요? 첫째, 시몬은, 베드로는 로마에 갔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이상하죠? 만약에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얼마나 많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데 로마에서 있어서 그 포로 생활했을 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멘션을 했는데 왜 베드로 멘션을 안 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을 우기는 게 이 캐톨릭의 그 특징이거든요. 왜? 자기네들이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서 세운 집단이기 때문에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 사도하고 연관을 시켜야 돼. 사도하고 연관을 시키려면 어디가 가장 중요냐. 베드로를. 왜냐면 사도 바울은 안 되거든.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서 죽죠. 근데 특히 사도 바울은 그 은혜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설교한다고. 그래서 그 캐톨릭은 행위권이야. 행위권. 여러 가지 모양새고 자기네들이 뽑은 게 이제 베드로인데 문제는 성경에 베드로가 로마 갔다는 게 없죠. 여기서 자기네 초대 교황이 아내가 있거든요. 지금 교황 아내가 없잖아. 자기네들은 교황이 되려면 조건이 아내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 베드로는 아내도 있고 그 다음에 장모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서에 보면 나온다. 베드로 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맨 마지막에 그 베드로가 어디 있었나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로마에 있었다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힌트를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자꾸 로마에다 집어넣고 또 역사책들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린다고. 베드로 전서 5장 맨 마지막에 베드로 전서 5장 13절을 보면 베드로 전서 5장 13절 너희와 함께 택함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와 그렇죠? 바빌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르코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2절 보면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를 통하여 내가 생각했던 대로 너희 간단히 썼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권고하고 증거하노니 너희는 그 안에 서 있느니라. 너희와 함께 택함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와. 그러면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할례인들을 향해서 간다 그래서 사역이 그 로마 쪽으로 간 거는 분명하게 바울이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퍼지면서 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그 사도들이 거기서 한 거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그 다음에 바빌론까지 갔었죠. 그 다음에는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지금 캐톨릭에서 만든 그 역사책 모든 것들 조작이란 말이에요, 조작. 그 사람들이 그것을 서포트할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특이한 게 이제 시몬의 베드로의 아내가 있었다니까. 그것부터 교황으로 될 자기가 없는데도 이 사람들 갖다 놓는다고. 그 다음에 뭐 베드로의 무슨 여러 가지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죠. 무슨 거기에 캐톨릭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 자기네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한 건데 사실 맞지가 않죠. 하나도. 그래가지고 뭐 영화를 만들어내고 막 그러죠.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면 진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자, 그것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누룩을 교회에다가 교회에 들어오게 한 거예요. 지금 캐톨릭은 종교개혁 후에 점점 세력을 잃었죠. 왜?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 안 속는단 말이에요. 이 성경의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점점 세력을 잃고 나서 완전히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가. 그거에만 이제는 옛날에는 캐톨릭 교회 밖으로 나오면 지옥 간다 그랬지만 지금은 금방 또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라이어라고. 계속적으로 라이어. 옛날에는 캐톨릭 교회 밖으로 나오면 지옥 간다. 지금은 근데 이제 형제들이라 그런다. 프로테스탄트들. 모든 교회 사람들 우리 형제요. 모든 사람들 이런 식으로 나오다. 그럼 그것만 또 복한 사람은 저 사람들 라이어구나 사기꾼이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사기꾼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뭐들 알아야죠. 어떻게 과거에는 자기네 교회 나오면 지옥 간다는 사람들이 그런 교리를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 자기 형제자매라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성경도 감추고 불에 태우고 성경을 나눠주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전 세계에 자기 캐톨릭 교회를 설치하면서 거기서 라틴어를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보게 했잖아요. 라틴어로. 동시적인 것들 모든 것들 라틴어로. 거기 라틴어로 그 한국에 와가지고 라틴어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뭘 알고 따라가서 했겠어요. 그게 근래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에까지 있었다고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까지 라틴어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이러고 있잖아. 이제 그것도 그 사람들이 라틴어로 못하는 거예요. 왜? 계속적으로 비방을 받죠. 저 사기꾼들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가 탈퇴해야 되니까 이제는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전 세계 킹제임 성경이 퍼져버렸으니까. 바른 성경에 나왔으니까 이제 그거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변개시키기 시작한 거죠.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든 간에 자기의 과거의 그 세력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많은 배교한 목사들이 결국에는 자기네들 교회 성장을 해서 캐톨릭하고 손을 잡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성경을 가장 중요한 것을 바꾼 데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체험으로 돌아가는 거, 그 성령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 은사주의 운동으로 하나가 되면서 교리가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근래에 나오는 게 이머전 처치라고 하나가 돼가지고 에큐메니컬 된 그게 뭐냐면 이스턴 미스틱 신비주의 그런 캐톨릭의 그 실행을 갖다가 이제 몰래 이 개신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요새는 큰 교회들에서 리고런 세르백 처치 같은 데서 걔네들이 캐톨릭하고 뒤에서 연관이 된 애들하고 세미나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그 기도를 인도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절에 들어가가지고 메디테이트 하는 그런 아이디어 그 요가 수련회 이런 단 수련 이런 수련
같은 식으로 인도해가지고 미스틱, 그 신비주의적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이제 신비주의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세 신비주의, 캐톨릭 그런 아이디어로. 그래가지고 그걸로 지금 하나를 몰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뉴에이지로 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가수 섬기는데 어느 가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메디테이트 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그런 영적 존재랑 우리가 컨택하면 된다. 이런 아이디어죠. 그게 바로 마귀랑 컨택하는 거죠. 그런 불교에서 그 돈 닦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요가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단인이 뭐 이런 모든 게 동양, 실질적으로 그 캐톨릭 신비주의도 들어가면 동양 신비주의란 말이에요. 동양 철학이에요, 철학. 한마디로 말해요. 동양 철학이 결국에는 그 캐톨릭에서 이용하고 그거를 이제 지금 개신교 쪽으로 집어넣어 주는 건데, 지금 교회에서 그것을 아랍한 교회들이 점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제 요가 수련회 같은 거 한다고. 요가 수련회. 가가지고 메디테이트하고 하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없애버리는. 여러분들이 돈 닦을 때 어떻게 닦아? 계속 반복한다, 같은 말을. 하나에 집중시키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프로세스를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게 하죠. 여러분, 이렇게 뭐에 집중하라고, 뭘 쳐다보라고, 뭐 점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마인이 완전히 블랭크가 돼버린다. 완전히 비게 하는 거거든요. 청소시키는 거거든요. 빈 다음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악령이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것이 이 사람들은 체험이고, 그걸로 인해서, 더욱, 자기네들이 지혜를 받았다 그러고, 편안함을 가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마귀들, 완전히 깨끗이 해가지고 마귀를 집어넣는데, 성경에도 나오죠. 마귀가 나간 다음에 더 많은 마귀들 데려 들어오고 청소해놨더니, 야, 여기 청소됐으니까 더 많이 들어가지. 이런 아이디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기묘하게 지금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마음 편하게 해주고, 그걸 함으로써 힐링이 된다 그러고, 치료가 된다니까, 다 그런 데 찾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러분들 그 캐톨릭에서 묵주하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계속 그 다른 생각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똑같은 말 반복하게 하죠. 중들도 마찬가지죠. 중들도 똑같이 남하고 타고 관세모사, 남하고 타고 관세모사, 남하고 타고, 그거만 생각한다고, 집중한다. 그래가지고 그 시점만 되면 그냥 마귀가 들어가는 오픈, 문을 열어놓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은 절대 깨어있으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깨어있으라고 해요. 생각을 완전 엠프티 시켜가지고 남한테 뭔가 주지 말라고요. 틈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장악해버려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장악하면 사람들이 패시브 된다. 수동적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수동적이고 남이 보면 저 사람 아주 인내가 많고 그러는데 인내가 아니죠. 완전히 그냥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네. 그냥 완전히 컨트롤 받아버리고. 사람들이 봐가지고 그 사람 왜 저렇게 이상해졌네. 수동적으로 완전히 마귀한테 잡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죠. 그냥 헬렐레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거기 어디 세도나에서 외국에 요번에 한 명 잡혔는데 걔가 3명인가 요번에 거기서 뜨거운 방에서 이렇게 그거 하다가 3명인가 죽였죠. 그래가지고 돈을 작년에 텍스 보고는 몇백만 불 하고 그랬다 그래. 그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많이 간다고 멍청한 사람. 지금 그것이 다 밑에서 이 마귀들이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지금 캐톨릭과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캐톨릭은 어떤 방법을 써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뭐 있어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한 나라라고. 이 멍청한 목사들이 그냥 돈 주고 뭘 저걸 해주면 그냥 거기랑 수용해버려요. 나머지 사람은 거기 있는 교인들은 그냥 목사가 그냥 그런 세미나 그런 강사들 모아가지고 하면 그게 좋은 기도 방법인가 보다.
그 다음에 이제 요가로 들어가고 뭐 그런 컨템플레이티브 뭐 프레이어 뭐 이런 거. 그럼 그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냥 중들이 돋닿는 그런 기도, 그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적인 기도.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거예요. 어느 영적주의. 근데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자기가 뭐 이제 구원받았다, 뭐 이제 자기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익스피리언스를 성령의 경험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몬에 대해서 나와서 그 얘기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런 마귀 방법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힐링되고 이런 데는 절대 크리스천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기도,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병을 고치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런데 요가 찾아가고 뭐 그런 방법. 절대로 그런데 틈을 주면 안 돼. 마귀가 들어가요. 자, 39절, 4장 39절. 주께서 그녀 곁에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남으로 그녀가 즉시 일어나서 그들을 섬기니라. 자, 주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저번 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기꾼 목사들이 그 무슨 병아 나가라 꾸짖는 거 또 따라서 한다. 사탄을 뭐 발박한다. 꾸짖는 거. 저번 때 말씀드렸죠. 주가 너를 꾸짖는다. 유다서 9절에서 그 마이클도 그런다 했어요. 여러분은 병이 나거나 뭐 이상이 생기면 주님한테 기도해요. 주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은사주의 목사가 들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한테 직접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과 사도들의 권능, 그거랑 여러분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들도 아니고 저도 사도도 아니고 누구나 그런 사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도의 권능은 그 당시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직접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주님과 1대1 교제. 물론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주고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주님께서 주님 뜻 안에 있는 것은 들어주시고 주님 뜻 안에 없는 건 안 들어주신다. 그렇죠? 그럼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병이 나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프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의사와 또 이런 약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 치료해 주신다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한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하는 거지. 그 마귀적인 방법이나 그 다음에 무조건 그 과거에 그 사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여러분 하다가 많은 사람들 지금 피해보고 있죠. 와이프가 암이 걸렸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기도로 난다 해가지고 죽인 사람들 주변에 많더라고. 목사들도 나 아는 친척에 있는 목사도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는 친척의 그 목사 그래가지고 와이프 죽은 다음에 바로 또 전도사가 뭐 어느 여자랑 결혼했다고 그런 식으로 왜 암을 걸렸는데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왜 의사를 안 만나게 못 만나게 하는 얘기 자기가 아내를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암에 걸렸는데 가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겠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결국에는 우선 뭐 교리가 잘못됐겠죠? 주님 무조건 기도하면 낫게 해준다. 이런 아이도 안 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 자, 그 다음에 40절 해가 기울어갈 때 갖가지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모두 주께로 데려오니 주께서 그들 각인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시더라. 주님께서 그 당시에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영과 그런 병들을 고쳐줬다는 것.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고 우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문제를 가져왔다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 보고 안수하면 또 병이 납니다. 뭐 이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을 고쳤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꼭 어느 목사한테 가서 안수받아야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그 기사를 봤는데 그 사람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왔는데 병이 걸렸었는데 수술한 다음에 회복이 빨리 된 이유가 뭐 조영기 목사가 한번 기도 요청을 하면 1년이나 뭐 얼마 있어야지 뭐 돌아오는 차례가 뭐 특별하게 자기한테 안수해줘가지고 그렇게 병이 났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렌지 카운하고 거기에다가 해가지고 내가 식사를 하다가 읽었는데 하여간에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런 목사들이 몸값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을 쫙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신청하면 이 사람 돌아오려면 1년 걸려. 한 달, 1년, 2달.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돈 많이 내면 이제 급행료 좀 내면 좀 1년에서 한 반년으로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참 교회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동네 가면 전체 다 고쳤어요.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무슨 1년을 기다려. 아예 병든 자들 다 매달 며칠 어딜 나가라고 다 고쳐주면 되지. 왜 1년 기다리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으니까 그럼 뭐 커먼 센스가 없어지는 게 이 종교 영적 악의 장악 때문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안 하는 짓들을 해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저러고 있을까? 저렇게 할까? 이럴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영적인 이런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무서운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막 버리 없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들이 그런다고 멀쩡한 사람. 멀쩡한 사람들이 교회만 나오면 이상해지는 거죠. 사회에서 그냥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 그 교회에서 보면 딴 모습을 볼 거라.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 교회들 갔더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참 그게 마귀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 다 이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41절 또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하자. 저번 때 말씀드렸죠? 마귀도 고백한다. 마귀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구원론은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지 구원만 됩니다. 자, 저번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슬람 교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그렇게 코란에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 마귀들이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마귀들은 오히려 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아직도 모르고 있죠. 특히 교육을 많이 받은 지식층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으로 봅니다. 참 하나님 공평하세요. 그렇죠? 세상에서 부귀영화 노리고 이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렵고 핍박받고 믿음 지킨 사람들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생각하면 굉장히 성경이 무섭도록 공평해요.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공평하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거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앞으로 성경대로 모든 게 지금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죠? 그렇게 믿는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안 되면 이거는 아주 두려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영원토록 불못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람들만 뭐 그런 데 가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들,
뭐 우리가 인간들이 말하는 나쁜 사람들, 아주 악질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놀랄 거로 수많은 교육자들, 인간이 왔을 때 선한 사람, 그다음에 성공한 사람, 인간 사회에서 대우받던 사람,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오히려 길거리에서 별별 없는 사람들,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려고 핍박받고 별별 없이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아마 굉장히 놀랄 거라. 우리가 나중에.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변개시킨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믿으면 자기가 지옥 가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배운 모든 그런 철학, 과학, 학문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처럼 바울처럼 버려야 되는, 자기가 믿는 식으로 믿었으면 그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길이죠. 그래서 하여간에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 그 영화들 만드는 것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랑 많이 틀리다. 변개시켜서 만들죠. 때문에 그걸 또 성경 모르는 사람은 그거 보고 잘못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자, 42절. 날이 밝자 주께서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우리가 주를 찾아 주께로 와서 붙들고 그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하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성읍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느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보냄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그 후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파하시더라. 자, 주님께서 떠나려 하니까 이들이 붙들었어요. 왜 붙들었겠어요? 주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지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것은 대부분이 소수 빼놓고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죠.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런 걸 생각해 본다. 예수님 계셨을 때도 실질적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나왔는데도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진리만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예수님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죠. 근데 대부분이 나중에 보면 자기가 병이 났고 아니면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먹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네? 세상에 그런 기적을 보고도 진리를 안 찾으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인간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았다고 해서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 그런 기적을 봤으면 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러고 진리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자기 그 육신에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그 얄팍한 그런 마음가짐 따라다니겠어요? 완전히 회개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겠지. 근데 그 우리 생각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여기서? 몇 명 안 되잖아요. 그 위대한 사역을 3년 반에 걸쳐서 했는데 전 지역에 모르는 데가 없어요. 유럽까지 다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근데도 결국엔 소수만 진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병이 낫고 싶어서 아니면 자기가 먹을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육신의 몸을 챙기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사역이 어렵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역하는데 누가 이 진리를 따르겠어요? 진리를 따르. 대부분이 오다가 딴 생각하고 가버리는 거다. 세상의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디스코레이트 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이 세상에 사역할 때도 따라온 사람이 없었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많이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하고 결국엔 회개 못하고 결국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결론은.
불못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무서운 진리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그냥 건너뛴다고요. 그냥 모르는 체 하고, 목사들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살기 위해서 쓴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 붙들고 그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하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성읍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느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보냄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그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파하시더라. 여기서 다른 성읍이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이쪽 이스라엘 지역만 다녔어요. 그쵸?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성경에 Kingdom of God하고 Kingdom of Heaven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나 기존교에서는 전혀 그 구별이 안 되고 특히 성경이 비교하기 때문에 그걸 알 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천국이라는 Kingdom of Heaven은 이 땅에 실질적인 천국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피지컬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Kingdom of God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어떨 때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천국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서 와서 이 땅 위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그 왕국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천국을 설치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피지컬한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100% 의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그렇죠? 심판하고 의가 성립이 돼야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의로 통치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로 통치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천국이 같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at hand라고 바로 옆에 있다. 가까이 왔다. 즉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그 천국이 도래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해요. 그게 이제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라고. 그 당시에 그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페르시아 메대한테 다녔죠. 그 다음에 그리스한테 다녔죠. 그 다음에 로마한테 다녔죠. 그 당시에 굉장한 그런 알력들이 있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어요. 600년 동안. 그러나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외세의 침략.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외세 600년 동안 침략을 받은 상태에서 그 심정에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국에 30년, 35년 일제 침략 이런 거 생각하는데 한이 맺히는데 600년을 외세 침략을 받고 식민생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한 나라로부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그 선지자들이 외쳤던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 왕. 그 메시아가 와서 자기네들이 다른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 전 세계 강자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이 메시아를 죽였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가지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돼요. 죽는 그런 메시아를 보니까 죽을 뻔했어요. 우리 메시아는 저렇게 연약하지 않다. 저렇게 붙잡혀가지고 심지 끌려다녀. 자,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나 마찬가지인데 성경을 거절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교회 시대에 우리가 전파하고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에 그 천국 복음, 왕국 복음하고 지금 사도 바울로 통해서 전파하는 은혜 복음하고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말씀 여기서 하시지만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천국복음, 왕국복음하고 같이 봐야 돼요. 왜 그 당시에 그 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같이 도래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 제자들을 불러요. 그 다음에 1절 보세요. 주께서 자기 12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더라. 자, 사도들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지시하시냐면 잘 보세요. 5절은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 했어요. 즉 여기 누가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다른 성읍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느니라 한 것은 이방인의 성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는 혼혈민족. 그 당시에 포로생활 때 그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이시들이 굉장히 헤이트한 그런 신고한 그런 상대였어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의 그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뭐라고 가서 전하니? 가서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라 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 은혜 복음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전파한 거랑 똑같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어. 달라되는 거. 우리가 지금 믿는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아. 그 당시에 예수님 죽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려고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고 보냈어요? 아니라고. 베드로가 막았다. 아, 무슨 말이냐? 그때 예수님이 얘 세탄아 물러나라. 그게 왜 그래요? 베드로는 그걸 몰랐고 제자들도 몰랐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이 사람들은 믿지 못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런 권능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지 못하면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조금 변개돼도 그 사람들한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하고 하나님의 나라 다른 점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바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실 때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들어갈 수 있다. 두 가지 다시 따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올 천년왕국 때 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직 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변개되어요. 그것도 고쳐봐요. 요한복음에 그거 거듭남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하나 바꿔버리면 볼 수 있더라.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뭐 빅딜이냐? 그게 뭐 큰 차이네. 그래서 하나님 진리가 막힌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고 지금. 그쵸?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그 왕국은 앞으로 천년 왕국은 도래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그랬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것을 그 우회 장에 보면 9장 35절 보세요. 9장 35절에 보면 그것을 왕국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왕국복음을 전하자 이런 목사들 나온다고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왕국복음은 행위복음, 행위예요, 행위.
대화를 할 때 왕국 복음, 예? 그 당시에 이 왕국 복음, 여러분 은혜 복음은 아무것도 여러분이 하는 거 없어야지만 구원받는 게,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구원받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래야지만 구원받는 게. 예. 그 차이점을 모르고 지금 목사들이 여기도 있어요. 등대교회. 그 이상남 목사인가 누구 왕국 복음을 책자 돌아다니냐. 거기에 우리 거 많이 카피했어요. 이제 한번 여러분 보세요. 누가 가져왔는데 목사님 가르치는 거 여기 많이 있는데 진짜 봤더니 우리 거 많이 있어요. 그 세대적 진리 책을 거기에 전도사 하나가 사가지고 갔는데 그 목사한테 갖다 줬는지 그 세대적 진리에 나오는 거 다 카피해가지고 그림도 막 있고. 근데 여하튼 간에 그래도 그 결국에 그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보면 35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렇죠? 또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그 당시에 그래서 왕국 복음과 따라다니는 것이 이런 은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점들을 알아야 돼요. 자, 다시 누가복음 돌아와서 그 당시에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이방인들에는 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 다음에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이방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가면 이스라엘한테 잘못 보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그 사람들 빚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3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다른 성읍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느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보냄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그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파하시더라. 자, 우리